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그래도 감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북동부 해안에 플리먼스라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저 바위는 플리먼스 락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바위 같습니다만은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저 바위는 특이하게도 4개의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언제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1620, 즉 1620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저 바위는 1620년에 바로 저곳에서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진 바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이었던 저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우린 그곳에서 한 척의 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배의 표면에는 메이플라워라고 배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배 안에는 남녀노소 청교도 102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머나먼 영국을 출발해서 무려 66일이라는 긴 항해 동안 거친 대서양을 건너서 마침내 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하여 첫 번째로 밟았던 바위가 바로 저 바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낯선 곳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왜 그렇게 추웠는지, 또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또 왜 그렇게 질병은 또 많은지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 해인 1621년 가을에 그들은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오곡백과를 허락해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렸고, 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매년 11월 4번째 목요일에 지키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정확한 기원은 모세 오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뭡니까? 장자 재앙과 관련되어진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을 치시는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문인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은, 그 짐승의 초태생들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보호하여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따뜻한 봄이 되어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맥추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요, 요즘 같은 이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여서 잘 저장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한 때에 자기 편한 방법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절기마다
언제 정확하게 무슨 날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수장절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수장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지, 며칠 동안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면 뭐 몇째 달 이렇게 그 달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곱째 달은 히브리 민족의 종교력을 따라서, 종교 달력을 따라서의 일곱째 달인 디스리월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본문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35절에 보면 이 1회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해야 된다고 또 규정을 말씀하셨고요, 36절에 보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고 또 규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절기 첫날에도 모여서 성회를 가지고, 절기가 다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인 8째 날에도 또 모여서 성회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냐면 40절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즐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지킬 때에 헌금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과 얼굴 표정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얼굴 표정이 준비 안 된 분 계십니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도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규정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그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장절을 지키는 여러 규정들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다른 문화권의 추수감사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히 우리나라 추석 때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흥미로운 규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2절에 나오지요. 4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며칠 동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절기 처음부터 끝까지 1회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든 이 오두막, 임시 거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초막에 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그 기쁜 날, 또 1년 내도록 고생하고 땀 흘렸던 그 농부들을 향하여서 멀쩡한 집에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바깥 한 대 나가서 초막에서 7일 동안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요즘 바닷가나 경치 좋은 데 이렇게 가보면 이 젊은이들이 이 차박이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차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 차 안에서 밥을 하고 차에서 잠을 자고 뭐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적하나? 멀쩡한 집 놔두고 집에 물 나오고 떳떳한 방에 침대에서 잠을 자, 그럼 굳이 차 시트 펴가 그 위에 쿠션 깔아가지고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젊은이들도 하루 이틀 하면 좋아하죠. 애들도 아빠 차박이 가요 이러지 7일 동안 바깥에서 해보십시오. 다시는 안 갈락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곤한 농부들에게 7일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절인 4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4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잊지 말라고.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디 살았는지 아냐?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가 어디 살았는지 아냐? 출애굽에서 나와서는 멋진 저택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초막, 이 텐트, 장막에 살았는데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너희들 초막에 나가서 7일 동안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이 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하면 참 쉽게 생각하죠. 감사하지 뭐. 내가 감사 못할 거 뭐 있노?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 감사절 한두 해 지키는 것도 아닌데 아주 자신만만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추수감사절 때의 감사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럴 수 않습니까? 그 해의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10%는 더 많이 거두었네. 작년보다도 이만큼이나 더 거두었네. 옆집보다도 우리가 이만큼이나 더 거두었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초막에 7일 동안 머물면서요, 지난날 그들의 과거를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작년보다 15% 더 거두었기 때문에, 옆집보다도 또 한섬 더 거두었기 때문에 아니라, 적게 거두었더라도 옆집보다 덜 거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이, 이 과일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초막에 거할 때에 도대체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초막에 거할 때에 아주 멋진 뷰가 좋은 그런 캠핑장에서, 편리한 캠핑장에서 초막을 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농사는 고사하고 풀조차 자라기 힘든 아주 열악한 땅 아닙니까? 기후는 또 얼마나 또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낮에는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위에 시달려야 하는 곳, 또 밤에는 엄청난 추위에 벌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불뱀은 또 얼마나 많은지, 또 정갈들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거기다가 또 이방 민족들은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초막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풍년 농사를 거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레위기 23장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머무는 그 기간, 광야 한가운데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내일 마실 물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푸승한 열매를 거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을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꿈 같은. 어느 세월에 그 땅에 들어가고 어느 세월에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날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인생에 그런 날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말씀과 현실이 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심,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반석이 나는 물로 마셔 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내 그곳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말이죠. 그 40년 동안 그 열악했던 우리를 내버려두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걸음걸음을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걸 먹다니, 야, 이 포도를 먹다니, 이 곡식을 거두다니 하면서,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 보고 눈물이 핑 돌고, 그거 하나 보니까 야, 지금 지난날 생각해보니 그거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런 인도하심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그 은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초막에 7일 동안 살라고 하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때 모습은 한번 따라할까요? 심히 약하였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바로의 최정예 부대와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치고 있는 곳까지 가까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었죠. 그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머릿수만 해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면 이게 적은 숫자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제대로 되어진 무기 하나 없었고요, 제대로 되어진 작전 하나 없었고, 제대로 되어진 예비군 훈련 같이 흉내만 내는 그런 적당한 훈련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 앞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100이면 100 이스라엘 백성이 패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배 한 척 없는데 말했지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넘었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뭉쳐서 함께 대항을 했지만 그들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마른 막대기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고.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특기가 심히 두려워하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심히 두렵게 하는 존재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그 답을 화면에 나오는 라합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았을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히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도 과거에도 강하게 하셨고 지금도 강하게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초막에 이래 동안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때는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은혜를 많이 입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초막 장막 사이로 이렇게 한번 순찰을 지나갈 때 요 장막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저 장막에서도 뭐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온 그 진영 안에 퍼졌을 것, 진동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싶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들어가 여서도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슈간슈간슈간슈간 하면서 원망하고 또 저쪽 텐트도 들다 보니까 그 텐트도 슈간슈간슈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저 앞에 있는 텐트에서 뭐 이럴 바에 돌아가자 하고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만나를 입에 지으면서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 먹을 군번이가 이렇게 박한 음식을 먹고 왜 살란 말이고 하면서 또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초막 속에 살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와 허물들을 어린 양의 피로, 속죄 제물의 피로 다 씻어주셔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된 일이 많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특송했던 자매는 바로 며칠 전에 수능시험을 쳤던 자매입니다. 그가 자매 찬양하면서 행복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귀한 행복이라 찬양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것을 좀 기억을 하라고 해서 어디에요? 초막에 거주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많이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다 생각해 돌아본다라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하여졌다는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친 광야, 전쟁터 같았던 곳에서 살았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심히 약했던 우리가, 감기 앞에서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심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죄를 지고 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초막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초막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됐다고, 겨우 얼마 됐다고 그새 초막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초막에 살았던 그 질병의 초막, 그 가난의 초막, 그 앞뒤가 막혀있는 그 초막에 살았던 데가 며칠 지났다고, 얼마 지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새 다 잊어버리고 우리들은 그냥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
강하게 하시며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2021년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